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원수에 향하여서 용서하는 것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죄인의 마지막 구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죄인에 대한 구원과 또 가족에 대한 사랑,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 그래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므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 하나님과 죄의 담이 무너진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인생을 결정해야 돼요.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주님의 대속을, 화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인 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자랑,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분을 존귀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자랑,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무덤을 찾는 사람들, 오늘 24장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경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무덤으로 가는데, 그곳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또 그곳은 큰 돌로 막아져 있어서 누가 이 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무덤에 접근 금지되어 있는 그곳에 그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 말이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가게 되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뜯는다. 모든 것이 다 이론적으로 되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여인들은 그렇게 새벽 미명부터 안식일이 밝기만,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갔고,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갔을 때 그들에게 이미 문이 열려져 있었다.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들에게 지금 놀라운 일은, 그 걱정했던 무덤의 문은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찾던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 천사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천사는 이 예수님의 이 찾는 것을 살아계신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놀라움의 연석이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고 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죽음과는 분명히 분리되게 돼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은 내가 이해되어서 어떻게 다른 것은 다 썩는데 예수님 썩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은 쉽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시체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주님은 썩음을 당치 않는 보통과는 다른 그 일, 그래서 말씀이 그의 그 몸을 유지하였고 또 새로 나타나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창조주를 믿으면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고, 창조주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영생과 심판도 다 우리는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창조의 메시지를 첫 절을 믿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는 믿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여는 관문이 되게 되죠.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천사들도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자들은 비로소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또 이 두려움의 소식,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첫 부활의 증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여자들이었고, 그들은 다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두려움과 또 전율과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정말 심장이 울렁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서 예수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천사도 또 여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보게 돼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래요. 사도들,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고 뽑아놓은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처럼 쓸데없는 허황된 그런 말들로 너무 집착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여자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또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여자들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찾아가서 능력을 또 원수 갚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목적 우리는 분명해요. 또 천사들의 목적, 성령의 목적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도록 그렇게 불러내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보았던 생전에 만났던 그 주님과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걱정과 근심이 쌓여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려워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2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런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 곧 죽음으로 대속의 사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들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으신 그 영광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래 영광으로 돌아가셨으며, 그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오심도 또 고난당한 것도 죽으심과 부활도 이 모든 것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증인, 이 모든 과정에서 성경과 예수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말씀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계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같이 계셨던 그 주님을 그들이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어서 손님이었지만 그러나 주인으로서 그렇게 떡을 떼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3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이제 주님을 알아보는데 바로 주님은 또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온전한 인자로서 영광에 다시 회복된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 분명히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똑같은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시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계시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오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계시 의존적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 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증인되도록 불러내신 거죠.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내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되는, 베드로도 여자들도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도 모두 다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 증인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세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며 또 그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에게 와서 처소를 함께 너희의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리라 라고 하는 성전 삼고 계신 것과,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우리 영에 함께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증인들, 살아있는, 또 돌아다니는, 그리고 생활하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비밀이라.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깨든지 자든지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증인, 말에나 일에나 무엇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을 하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듯이 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부활하신 주님은 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 살리심을 입었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런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존귀케 되는 예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